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인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6개는 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소위 말해 요즘 말로 굿즈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 굿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와요, 가톨릭의 십자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고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리키고 있는 상징,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다.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성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톨릭도 마찬가지를 믿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와닿게, 이 인간의 몸으로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더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 상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잖아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주후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형을 금지하기까지,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우리 몇 년도에 공인하죠, 전도사님? 313년이죠. 예,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인 4년 후가 아니죠. 24년 후죠. 337년도에 십자가형을 이제 금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하여졌던 사형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사실 원래부터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그런 사형 방식이었는데, 특히 십자가형의 특징은 공개 처형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처형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통한 통치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형 방법은요, 원래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사고방식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죽이고자 하였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로마의 사형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가장 모욕적이면서 잔혹한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이 예수가 완전한 거짓말쟁이며 이단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였을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완전히 예수라고 하는 모든 인물에 대한 과거와 또한 그가 행한 모든 행적들과 메시지들을 그냥 공중에 사라지도록, 이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달리신 가운데 십자가, 우리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걸리게 되었는데,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운데가 있다면 예수께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에는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해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있고요, 로마 병사들도 있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웃음소리가 들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이것을 지켜보던 이들은 비웃고 조롱하였고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울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장면이죠. 이 말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예수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또 이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아주 못을 박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곧 그리스도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두가 이를 구경하고 조롱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거나 조금이라도 저 사람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실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성, 그 다음 이름, 이렇게, 내 이름이 김, 철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그때 당시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냥 인간 예수를 사실 믿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몸으로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의미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사실 유대 신앙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적 대리인으로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신적 대리인이 자신이 심판해야 할 세상의 군왕에 의해서 세상의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이 사실 자체로 어리석은 일로 간주할 수 있겠죠. 아니 메시아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 따라서 이들의 조롱은 나름대로 유대 전통에 근거 있는 조롱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가리키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예수 위에 써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유 있는 조롱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끔 하여서 이전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행한 기적을 체험하였었던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잘못 내가 생각했다. 이분 메시아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게 상식처럼 느껴져요. 그게 이제 내가 속았구나.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 내가 믿나 봐라 하면서 그런 굳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정말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조롱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쓴 이 문구가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조롱받은 왕이 아니라 진정 유대인의 왕이시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시야의 차이입니다. 그저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인간과 전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빛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어져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어둡던 시야가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경험들, 현재의 상황들,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서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이것은 조롱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었어요. 정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두 명의 행악자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죠. 그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완전 지금 다 도망간 또는 울면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믿어보려고 하는 시도였을지도 몰라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의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저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줄 테니까 진짜 네가 구원자라면 좀 살려봐라. 뭐하고 있냐? 너도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조롱의 눈으로 이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줘 보세요. 한번 잘 좀 해줘. 축복 좀 줘보세요. 제가 교회도 다니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좀 해볼 테니까 좀 역사 좀 해보세요. 표적을 드러내보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은요, 예수를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빨리 나를 구원하세요. 내 상황을 좀 해결해 보세요. 지금 중심이 지금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죽는 상황에서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했겠습니까? 신앙생활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지금 죽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분은 정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행악자, 나와 같은 그런 죽어야 하는 그런 사형수가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이자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정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의 어투로 한번 날 구원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좀 구원하셔야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행악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제가 함께 있게 좀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명은 어두운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한 명은 마지막 이 기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질 때에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에서 마치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사실 우리 돈으로도 못 사고요. 또 돈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그마한 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와 어마어마한 그 잔치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그 인과관계와 또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조그마한 그 믿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비록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면 주께서는 친히 그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타협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주고 이 잔치 가운데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그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고 또한 소소하고 또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자 이유입니다. 곧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로 찢어졌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냥 오케이, 화장하고 뭐 화장했는지 뭐 조장을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가 사라지면 시체 처리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죠. 근데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내신 장면이죠. 소위 말해 조롱하고 있었던, 침을 뱉었었던, 아예 한번 구원해봐라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당혹스러움과 떨리는 정막이 온통 그 가운데, 그 공간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 말은 이제 곧 돌아온다. coming soon, to be continue. 이거를 뜻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부활이 남았습니다. 다 이루신 그의 사명, 그리고 밝히 드러날 그의 하나님 되심,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분을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지금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분의 부활처럼 나 또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질고를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마치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것을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조롱과 불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그의 나라를 허락받았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